우리는 지난주에 유다 집안에 있었던 계대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는 고대 풍습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풍습이지만 대를 잇는 것을 중히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사회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계대 결혼 관습이 이스라엘에서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로 확립되게 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자 또는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를 기업 물으는 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엘의 적용 범위가 계대 결혼보다는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들을 대신 낳아서 끊어진 형제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업의 땅도 되찾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다시 찾을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의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기업의 땅을 대신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찾아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혹은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형제나 친척들이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유 불쌍해라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형제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팔린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종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해방시켜 주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자 혹은 고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 중요한 것은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 즉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여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만큼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는 이렇게 중요한 고엘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었을 때에 그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고엘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난은 고엘이 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로 하여금 고엘이 되도록 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두 아들을 잃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혹시라도 셀라가 죽을까 봐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유다에게서 실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일이었던 겁니다. 앞서 둘째 아들 오난이 고엘을 거부하다가 죽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목격한 유다는 다말에게 고행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셋째 셀라를 이 다말에게 주지 않기로 고엘을 시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얼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얼마 후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많은 날들이 지나간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날들이 얼만큼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다말이 유다의 속셈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속셈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린 셀라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와 결혼하라고 친정에 가 있던 다말을 불러야 되는데 도무지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시아버지 유다의 말이 다 거짓임을 이제 다말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같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 대신에 수아의 딸로 이 유다의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앞으로 유다의 씨로 인하여서 이 가문을 이어가도록 할 유다의 참 아내는 이 수아의 딸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다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손에 쫓겨 보냄을 당한 다말이 진짜 유다의 참 며느리감이며 동시에 참 아내가 되어서 그의 가문을 이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아의 딸은 유다의 아내이긴 했지만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참 부도덕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계보를 완성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내의 장례를 마친 유다는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 타러 딥나로 올라갔다고 합니까? 자기 양들의 양털을 깎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겁니다. 보통 양털은 여러 날 동안 깎게 되는데 이때 잔치가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양털 깎는 주인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흥겹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유다의 친구였던 아둘람 사람 히라가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이 유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요량으로 양털 깎는 잔치를 아마 벌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잔치에는 떡과 고기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이 빠지지 않고 등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도 아마 술을 마셔서 거하게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다라는 소식을 누가 전해 듣게 되는가 하면 바로 며느리였던 다말이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 이유까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아내가 죽자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 양털을 깎으려고 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던 다말이 무엇을 합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서 시아버지를 통하여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리라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이제 유다를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은 다말이 왜 그렇게 했다라고 밝힙니까?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는 왜냐하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어떤 성적 쾌락이라든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다말이 그런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다말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유다 가정에 속한 일원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되찾고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모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은 이미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유다의 2명의 아들과 이미 결혼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자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을 그녀와 결혼시키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아예 결혼시킬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말의 입장에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언약의 가문인 유다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 집에서 유일하게 기업 물을 자로 남아있는 시아버지를 통하여 대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다말은 유다의 집에 시집 와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말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도 과부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수절을 하며 정절을 지켰습니다.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갈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말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이도 없고 그리고 친정에 와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셋째를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말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제 새롭게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새 출발하면 제일 깔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에게도 좋고 친정 식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라도 유다 가문의 대를 잇고 말겠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계획대로 잔치 영으로 인하여서 술이 거하게 취해 있었던 이 유다는 마음이 들떠 있어서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가 창녀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로 내게 들어가라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에 거리의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일을 유다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 상태가 많이 해이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볼 때에 당시 유다의 수정에는 화대로 지불할 돈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는 겁니까? 이미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행동한 우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계획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충동적으로 우연히 행한 그 일들마저도 자신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치명적인 허물과 결점조차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항상 기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보기 힘든 일, 너무나 부끄러운 일,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나를 향한 더 큰 목적을 이루가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지혜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단정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다말은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하자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어떤 담보물을 요구합니까? 유다가 갖고 있는 도장과 그 도장을 묶인 끈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도장이라고 한 것은 그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당시에 나타냈었는데 거기에 긴 끈을 매달아서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팡이 머리 부분에는 그 소유자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장과 지팡이를 보게 되면 이 소유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금방 다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이 일로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임을 증명해 줄 확실한 증거물을 지금 담보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았더니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집안,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대대로 임신이 잘 되는 집안입니까? 잘 되지 않는 집안입니까? 유전적으로 임신이 잘 안 되는 집안입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이 어떻게 하룻밤을 잤는데 다말이 덜컥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유다는 단보물을 찾기 위하여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를 보내지만 히라가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21절을 보게 되면 히라가 찾다가 못 찾게 되자 그곳 사람에게 묻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길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창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해 보면 창녀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가로 열고 1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난외주에 보게 되면 각주를 달아놓은데 뭐라고 각주를 달아놓았습니까? 가로 열고 1, 히, 크레샤, 가나안 이방 성소에 창녀 그렇게 뜻을 달아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고 크데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크데샤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이다 그렇게 각주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인데 남자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아스다롯이라고도 불렸는데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여자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이들 부부가 성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비가 내린다라고 여겼습니다.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고 그래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신전에 온 가나안 남자들과 동침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이 동침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동침하여 비를 내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의 제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크데사는 바로 그 바알 신전에 있었던 성소의 창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의 친구 히라는 딥나 사람들에게 길곁 에나임에 있던 크데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소에서 종교적으로 창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라는 유다가 바알 신전의 장기인 크데샤와 동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평소에 유다는 가나안 사람 히라와 아주 가까운 친구로 어울려 지내면서 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 가문의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얼마나 깊은 영적 타락에 빠져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의 친구 히라가 유다와 하룻밤 관계를 맺었던 그 창녀를 찾다가 못 찾게 되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유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자신의 며느리가 행음을 하여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유다는 격분하여서 그녀를 불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화형에 처하라고 하는 거죠. 아직 법적으로 다말은 여전히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와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숙해야 될 가부에 정혼자가 있는 여인이 다른 누군가의 아이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기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로 유다가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다의 생각은 참으로 위선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몰래 장녀와 하룻밤 미래를 즐긴 일은 누가 알까봐 부끄러워서 시시거리면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격분하여 그녀를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다말이 음행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실체를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화형에 처하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말과 유다 집안 사이의 약속을 먼저 깨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말이 아니라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봐 아예 다말에게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말로 하여금 친정에 가서 무작정 수절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시아버지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정원을 파기시키고 다말이 행복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조치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을 거면서도 일방적으로 다말에게는 정조를 지키라고 수절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2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은 아마도 이때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자신이 임신했다고 하면서 유다가 담보물로 주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니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의 도장이고 끈이고 자신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자신의 치부가를 드러내는 증거물을 보게 되자 유다는 양심에 큰 찔림을 받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나는 내 아들 걱정하느라고 며느리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이 며느리 다말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집안을 대를 잇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저 가난한 며느리 아기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안간의 힘을 쓰며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구나. 그걸 유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26절에 보았더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너가 나보다 더 옳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고 한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 오히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다보다도 하나님과의 더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다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언약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다 자신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 이방 문화와 종교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반하여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은 오히려 그 언약 가문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며 살려고 지금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다말은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그런 다말을 향하여 그는 나보다 더 옳도다,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리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다는 어떤 집안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자신의 때까지 4대 거쳐서 언약을 이어온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맞으면서 자기 집안 얘기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신의 집안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와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 집안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고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아마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아마 그 집안의 일들을 통하여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말은 이런 파편적인 얘기를 듣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중에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돕는 그 편에 서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룻에 보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 역시도 결국 그 부모들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 언약의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축복이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갈망과 소원이 다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라도 이 시아버지의 씨를 통해서라도 이 가문의 대를 잇고자 부끄러운 짓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유다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두 번 다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원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유다가 다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앞으로 충동적인 정욕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고 끊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살면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죽는 충격적인 일을 겪는가 하면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남으로 생겨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볼모로 있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지켜내는 리더십을 보이고 또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의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로 이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만 본다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할 리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와 다말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유다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즉 나중에는 다말을 통하여 이어진 유다 가문의 핏줄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얻게 된 쌍둥이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얻은 씨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고 또는 루벤과 그의 형제를 낳은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장남도 차남도 아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굉장히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유다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의 계보의 계승자는 누가 되었다고요? 유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잘나서이겠습니까? 다 다말 때문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가문의 명맥과 대를 반드시 잇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다말의 눈물겨운 헌신과 열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다 계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3명의 이방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다말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모함 여인 룻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됐던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그 기회들을 꼭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그들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래서 이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고 제2의 종로로 타며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도 또한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큰 능력이 있어서 그것 보고 우리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다말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 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유다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잠시 믿음의 자리에서 일탈하여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즉시 곧바로 죄를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이 다 유다 가문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